이렇게 뉴스 앵커였는데 그 뉴스 앵커들과 함께 뉴스팀이 함께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다들 이렇게 술 한 잔씩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앵커가 피식 웃으며 아직도 그런 거 믿느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가 많이 마음에 이렇게 낙담과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앵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뿌듯함과 정의와 진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비웃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낙담되고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앵커처럼 비웃죠.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냐, 또 아직도 그런 거 믿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즘 10대, 20대의 이 무신론 이렇게 신을 안 믿는 이 비율이 80%, 90%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 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더욱이 요즘 뉴스 들어보면 어때요? 이란과 사입이 온갖 폐해와 온갖 폐악질이 뉴스로 쏟아지죠. 저 매일 봐요. 매일 와요. 큰일 났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니까 감사하게 돼요. 야, 정말 저런 나쁜 이들이구나 하는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그 밑에 댓글을 제가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똑같다라고 이렇게 댓글 다 달아요. 그러면서 종교는 필요 없다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관이 없고 남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아기적인 행태라고까지 얘기해요.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믿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이라서 이건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건가? 여러분 청년 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친구 딸에 끌려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음악회를 갔는데 음악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도 났어요. 여러분 음악회 가서 음악 혹시 좋아해요? 네. 음악회 가면 감동이 막 오죠, 그렇죠? 이렇게 저 옛날 김광석의 그 기타 소리를 목사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게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아려워지고 눈물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근데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소리의 진동이에요. 우리 큰애가 지금 요즘 이렇게 음향학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전자통신 했어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의 그 크기와 그 길고 짧음의 음파예요. 소리예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의 그러한 음파의 진동의 일부분이라고 과학은 얘기해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그림은 그림을 보면 어떤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한 삶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 그림을 분석해보면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빛의 그러한 이 반사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물질적인 이상의 것으로 느낌을 받고 가치를 판단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한글로 말하면 초월이라고 해요. 이 땅의 것을 뛰어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종찬 형제 그리고 우리 원인 형제 그리고 우리 용한 세 남자가 여행 갔다 왔어요. 우리만 버려두고 나쁜 사람들. 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용한이랑 우리 리더들이 모였는데 용한이 우리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번 주 너무 행복했대. 왜냐하면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행 가기 전이랑 가기 이후랑 뭐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벌었어요? 쓰고 왔지. 그러니까 돈을 더 쓰고 왔어. 그런데 놀랍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가 너무 한 주에 너무 행복했다. 이거는 사실은 물질적인 것으로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과 감동과 느낌에 대한 영역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물질의 것들을 초월하는 형 이상학이라고 불러요. 형 이하도 물질이 뭐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만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소 돼지한테 음악 들려주면 행복하고 눈물 흘릴까요? 물론 뭐 연극 여걸 클래식을 뭐 들려주면 뭐 이렇게 좋은 젖이 나온다는 뭐 그 결과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들의 감동과 그의 감격과 그리고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달라요. 인간들은 물질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물질 이상의 것을 느끼고 물질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하게 먹는 것, 입는 것 문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풍요로우면 편안하긴 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초월적인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가 그 이상한 것을 바라보는 신적인 영적인 존재라고 지적해요. 2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돌아다니며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았어요. 원래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신상이 없고 단만 있었어. 그런데 그 단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신이 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놨다. 그것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 마음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초월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여기죠. 네, 두 명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예쁜 선생님 알아요. 3살, 4살만 돼도 안 가르쳐줬는데 예쁘고 안 예쁜 걸 알아요. 그래서 예쁜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예쁜 선생님한테 좋아해요. 그 진짜 우리의 삶의 본능에 새겨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상에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 물질의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과 그리고 시선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시선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죠. 보이지 않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가 찾고 구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인간에게 숨겨진 초월에 대한 의식,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 헬라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내가 국경도 없고 문자도 없고 그리고 의복도 없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 민족은 보았지만 신이 없는 민족은 보지 못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신앙이 존재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도 신화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이 설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 마음 안에 초월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초월하신 분, 그리고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렇다면 과학과 우리의 생각의 이런 의식은 상충되냐 반대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의 모든 것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수를 정하시고 역사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과학자와 신앙이 서로 반복하거나 반대가 되지 않는 것은 둘 다 기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요. 신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살펴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학과 신앙이 찾고 있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과학은 세상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렇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물을 하면 왜 이 더러운 것이 씻겨 나갈까? 그리고 배우죠, 그렇죠? 물이 극성 분자라서 이 극성 분자라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고민하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다면 신앙은 어떠냐면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가치 있고 세상이 의롭고 세상이 선하다는 것을 과학이 결정할 수 없어요. 신앙이 결정해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발랐어요. 과학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그림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어. 근데 과학이 정량적으로 이것이 얼마큼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물론 AI가 그 비슷하게 흉내내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삶의 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하게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이 혼이, 그래서 예수는 뭐래요? 사람의 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을 불어넣어서 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과학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할 수 없어요. 과학이 의와 선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과학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과학은 그러한 도덕과 의와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요즘 우리 과학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기후변화예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기후변화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규제를 하고,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 우리 현대차 다니시는 우리 김석희 지사님의 그 전기차로의 그 전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거기에 집중하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 과학자들이 마주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소리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과학으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제한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신앙의 그런 윤리와 의와 선한 기준이 없다면요, 과학은 더 무시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더 무시하게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가 우리가 정말 이 죽음의 신을 깨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단 학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버튼 한 번 누르면 인류가 절멸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버튼을 어떻게 누를 수 있냐면 선한 마음과 의가 상실되게 될 때, 이기심과 탐욕의 끝에 다다를 때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과학자들도 윤리와 선과 의를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와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신념에서 나와요. 신념은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오고, 가치관이 가장 올바른 가치관은 하나님부터 말미암는 선과 의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이기심과 개인의 탐욕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세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저렇게 탐욕을 부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손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순간 이걸 선과 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신비에 대해 종교적인 경외심을 느낀다. 여러분, 혹시 칼 세이건 박사 혹시 아시나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지었던 유명한 박사예요. 미국과 이 서구 사회에서 칼 세이건 하면 대단한 박사예요. 왜냐하면 인문학과 이 과학을 이 통합해서 설명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말미암아 20세기의 과학에 대한 그런 지평을 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무신론자들이 이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봐라 신이 어딨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칼 세이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를 깊이 이해할수록 종교적 감정과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초월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고 세상의 경위에 대해서 내가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신적인 존재를 더듬어서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곧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연도와 한계와 물질의 세계를 기한하는 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세상의 경위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게 될 때 우리는 더듬어서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신앙의 영역을 다룰 수 없어요. 과학은 단지 물질의 세계만 다룰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잘못된 심리에 빠지게 되며 그리고 파괴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 없는 과학은 무시무시한 것이 돼요. 그리고 과학 없는 신앙은 뭐가 돼요? 미신과 잘못 불합리한 신념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하게 과학과 신앙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과 그리고 믿음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과 능력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제한 앞에서 하나님의 초월을 소망하게 돼요. 바라보게 돼요. 우리 보면 이 3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해요. 이거 마지막 때를 말하고 죽음의 때를 말하고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말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와요. 똑같이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죽어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위력 앞에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 죽음 앞에서 평등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게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뭐냐면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슬픔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별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만약 사랑하는 옆에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만약 이 친구들이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 슬픔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제가 아는 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일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음 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슬픔이요, 절망이요, 허무가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죽음이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도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쾌락도 누리고 여자도 많이 만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보고 모든 것을 알았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 솔로몬의 말처럼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요 안타까운 것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소망으로 참된 아름다움으로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 귀한 삶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함석헌 씨의 믿어지이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일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마지막 길로 주에게 왔사오매 다시 더 갈 곳도 없고 다시 더 할 바도 없사옵니다. 물어볼 곳에도 남김없이 물어보았고 들어볼 충고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하는 바를 주는 자 없더이다. 제 힘에 잘하는 바, 제 손에 닿는 바도 빠짐없이 다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아무럴 수도 없더이다. 행여나 제 힘으로 얻어볼까 하여 있는 대로 악을 써보고
바들거릴 대로 바들거려 보고 앙탈을 해볼 대로 앙탈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오직 주에게만 있으니 주를 내어놓고 아무리 다른데 구한들 어디가 얻사오리까. 드디어 빈손으로 절망하고 돌아와 최후의 길로 주에게 왔사옵니다. 이제는 내쫓으신 데야 갈 수도 없고 아니 주신다면 영원히 죽을 뿐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면 살 것이요 못하신다면 죽을 따름입니다. 주여 채우러 왔사옵니다. 주여 믿어지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보니까 죽음과 그 삶의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라고 이 함석헌 씨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삶은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슬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들의 핀 꽃을 한번 보세요. 하룻밤에 지었다가 하룻밤에 핀 꽃도 그렇게 아름답죠? 그렇게 귀하죠? 그런데요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명과 의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에 다니는 짐승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고민하던가요? 먹을 쌓아뒀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으세요? 그러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이 땅을 참 아름답게 참 귀하게 참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며 이 땅의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게 되면 과학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학을 맹신하다 보면 물질주의적으로 전락하게 돼서 결국에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물질의 주인으로 삼았지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물질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 이상의 것을 살게 하시고 물질 이상의 것으로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초월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핀 꽃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고 여러분 인생이 더 귀하고 여러분 인생이 더 복돼요. 그러하게 여러분의 인생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기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고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의로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까지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이 전부가 될 때 물질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불행도 물질에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열어 보여서
물질 너머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너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죽음과 심판과 마지막이 우리 인생을 허무와 절망과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허무와 슬픔과 절망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달려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청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영화 진행하시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수요일이 며칠이죠? 월삭이죠. 10월 1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처럼 9월처럼 우리 간단한 토스터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 와서 먹고 출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출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출근하면 우리가 식사하고 가능한 분들은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는 우리 밥이 어떻게 돼요? 밥이 저희가 밥 교회에서 안 줘요. 손님들이 요리를 해먹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타코야끼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네. 알겠어요? 네. 소사.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억하고 우리 고향 내려갈 친구들 있으면 가겠지만 대부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그런 하나님 향한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청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늘 부정없도 돌보아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안 한대요. 네, 맞습니다. 모두 캔슬. 안 하네. 말이 다르잖아요. 캔슬. 오늘 예배는 온가족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야! 끝이에요? 야! 뭐야? 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단기 성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소리가 왜 이러죠? 교육감기 쓸모 있는데. 그 세레모니 후에. 예 오후 예배 오후에. 그러네요. 아,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선교 가기 위한 비행기 티켓 예매가 주중에 완료되었습니다. 네, 박수 칠까요? 속도도 해야 되고 나머지 예약할 게 몇 가지 많이 남아있는데 모두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예약할 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을 야외 예배가 11월 1일 토요일로 확정이 됐어요. 모두 일정 참고하시고 모두 다 같이 참여해서 당진이죠.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엔 로비에서 오직 청년들을 위한 셀리더 모임이 있는데 다음 주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네, 추석 연휴 쉰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고요. 저희 금요일에 청소도 있으니까요.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준태 청년이고요. 모두 셀 모임 하시고 뭔가 좀 예배 들으시면 좀